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3권 2과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또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성경에 대해서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번에 보면 고린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령께서는 일반적인 관념을 가르치십니까? 혹은 실제적인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우리 먼저 고린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 두 번째 밀줄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조금 더 쉬운 말로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서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받아들입니까? 하나의 책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구나.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그런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의미만을 그들이 알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고 또 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가 믿음의 눈을 회복받아서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바로 인사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라고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고 1970년대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도 정말 그 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단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우리 개혁주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것보다도 성경은 반드시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반드시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 동안 신구약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먼저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셋째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년에 성경 읽도 꼭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매 3주 5입니다. 월화수목금 3장씩 읽고 주말에 5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별로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루에 시간을 15분에서 20분만 할애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매3주 함으로써 1년의 성경 일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자,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믿습니까? 성령께서는 어떠한 부분의 내용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내용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하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가르치심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시편을 읽든 이사야를 읽든 또는 말라기를 읽든 복음서를 읽든 바울서신을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어떠한 말씀이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가르침을 주신다. 실제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뜻이 적용되어 이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먼저 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잠언 3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자,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그 어떠한 부산물이 없다. 한마디로 완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말씀입니까?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전합니다. 그 어떠한 불합리성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의심을 가지 만한 것 하나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대적과 공격으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진실과 정의로 행하심 바로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실과 정의이며 확실하다. 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은 그 어떤 거짓과 숨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이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됨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심판은 어떠한 기준으로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뜻에 불순종할 때 죄라고 규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그 공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마땅하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꿀밤 맞기 전에 성경대로 살아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꿀밤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꿀밤 맞기 전에 열심히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꼭 말하면 이렇게 또 대답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꿀밤 한번 맞아 볼래요라고 예, 반항 아닌 반항을 하는 예, 예, 참 안타까운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다 잘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또 그의 법도는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반드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의롭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하다. 이 영원성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예. 태초부터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존재한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폐하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전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확실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무엇인가? 3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는가? 첫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은 우리에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것은 다시 말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일까 말씀합니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훈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교훈한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 이 교훈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바깥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세 번째 주제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룹시다. 시작. 네,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뒤에 이시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그가 힘을 얻어 참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직까지 증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삶의 일치를 증명해 보지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막 구원받으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막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이제 유대교가 거짓임을 알고 정말 참된 진리를 알고 난 뒤에는 그 뜨거움이 이제는 믿음의 행함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일치의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가 거듭나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는 또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나중에 바울의 고백에 나오듯이 약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나누어서 그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고 그 믿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성숙을 이뤄갔던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시에 14년의 시간이 흘러서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에 있던 사울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이제 성숙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이제 훈련되어지고 신앙으로 성숙한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 수가 더하더라. 아멘.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을 온전히 받아 정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서 선한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에는
이 교훈과 함께 무엇을 주신다? 책망.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책망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에게 트집 잡는 것 같고, 나의 잘못을 막 드러내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겪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부터 받은 교훈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책망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의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아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한다. 그것 또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로 교육하신다.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새 영과 힘을 주시는 은혜,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말씀의 유익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는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실적인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음을 어떻게 어디에 디뎌야 될지를 밝혀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주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수요일날 와서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일날 또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고. 근데 이 모든 시간을 다 더해봤자 우리가 하루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뜻을 탁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걸음을 디디며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떠한 길을 향해 가야 될지 우리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상한 갈대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그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빛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또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기능이 이 유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이 주는 책망과 바르게 함.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새 영과 힘을 얻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함을 입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주의 말씀을 먹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다시 말해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얻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영혼의 건강함을 다른 말로 성령과 하나됨을 이룬다.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이 막 배불러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혼의 다이어트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살이 찌면 찔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막 진짜 막 배가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막 꾹꾹 눌러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영혼의 배부름,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의 양식을 통해 살찌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셔서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떡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시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육신의 배부름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 영의 배부름을 쫓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 날마다 정결함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뒷장에 우리 5번 모든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그 밑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세 다갈로 구분한다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인물은 누구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더욱더 알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또한 더 확대해서는 바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이 땅에 확장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주어지면 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합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구원과 신앙의 삶에 대한 모든 거룩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신앙의 삶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능력, 또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아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욕심 두지 말고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신성한 성품.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바라보십시오. 한번 이런 지체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로 인사합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맞죠? 형제와 자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맞죠? 우리 시편의 고백처럼 함께 서로 바라볼 때 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성한 성품을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같은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를 이루는 삶. 아멘. 그것이 바로 신성한 손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고 하고 의롭게 교육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정말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